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 146장은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총 150개의 시가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서 맞춰지는 시 가운데 시편 146편이 첫 번째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의 이 시가 적힌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때에 이 시편 146장은 곧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에 보냈는데 성전을 건축할 동안에 이웃나라들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금 고레스 왕이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에 즉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시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을 몇 개의 소절로, 그래서 그 한 단락을 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몇 행을 이렇게 나누어서 시편 146장을 4개의 연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의 연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연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고레스 왕이 아무리 바벨론 왕이요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지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의 찬양은 절대로 중단시킬 수가 없다. 이것이 시편 146장에 나타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다.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며 벌써 2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는 신앙의 고백이다.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중적 찬양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굴 향해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내 누구라고요? 영혼아.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뭐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존재를 알고 내 영혼을 향해서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보았나요? 명령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나의 생전에 나의 인격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요. 생전에 내가 할 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다. 나의 언제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 인격에다가 또 명령을 내리라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울러 내 몸과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결단 있는 고백을 하나님께 오레서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하나에 있던 한 해를 결산합니다. 올해도 내가 얼마를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몸도 마음도 내 모든 인격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입술을 가지고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놀라운 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입의 시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울렁뚱땅 예수 믿는다고 마음에 감성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영혼을 명령하시고 내 입술을 가지고 내 인격을 명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목적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추고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고, 이처럼 우리의 고백의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한 시간 나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찬양을 드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선직자에게 관계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 혈통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린 아기로부터 노년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될 그와 같은 삶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했고 바벨론에서 고난 속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이 중단된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결코 중단할 수가 없다고 찬양을 폭발시킨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올 하늘, 우리 심령의 요한 속에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폭발적인 다이아마트의 폭발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뭘 나와 여러분에게 요구할까요? 많이 벌었다? 이거 많이 가졌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 참 여러분, 애기들이 처음 나서 말이 시작될 때에 엄마, 아빠,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 해 동안 또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 영혼을 다하여서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근데 이건 참 오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의 그 신앙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시편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이런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이 시간도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이곳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바로 그러한 선택의 몰입 속에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이것마저 나와 여러분들이 못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웨스트 사전에 보게 되면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라, 또한 그분에게 존중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잘날 때에는 내가 나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속주가 되신다고, 이걸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경배드리는 것,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귀한 예물을 드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나의 나됨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멋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같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을 하나님께 가지는 거,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왜 또 무시를 당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만 당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돼, 그거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해도 찬양할 수가 있느냐, 고통당한다고 해도 찬양할 수가 있느냐,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가 있느냐, 장애가 되었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가 있느냐, 그걸 내가 받느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라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은이라는 거지요. 근심과 무능력과 약함과 나약과 병든과 사망은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소망, 영원한 영생만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약한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는 것이요, 약한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안정이 안 되었으면 또 고백합시다. 어떻게 해요? 시편 42장 11절과 43장 5절에 보면 또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또 명령을 내리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어찌해서 너 세상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낙심해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시는 찬양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연을 봅니다. 3절과 5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나오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뭐 의지할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죠. 얼마나 있으면 다 끊어질 것인데 그 네가 의지할 무슨 거기에 소망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이 시간도 내 영혼을 향해서 또 명령을 내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귀인도 고관도 귀족도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바벨론의 권세를, 그 고레스 왕의 능력과 높은 왕위를, 그리고 고레스 왕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힘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거 너희들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소망을 두어라. 어디 두느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소망을 두어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바로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소망을 두어라. 아하스 왕아, 너가 정말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아람 군대의 모든 연합군의 힘 아무것도 아니니라. 내가 박멸시켜 주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복된 자가 누굴까요? 참 오묘하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어떤 투로 나오는가. 자, 앞에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 많아. 다윗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이 나왔다면 야곱은 누굽니까? 욕심쟁이 도둑놈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욕심쟁이 도둑놈 같은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의지한다면 야곱이에게 복을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어주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그 헛된 야곱이, 내가 볼 때에는 에서가 훨씬 이삭에게 부모에게 맛있는 요리해주고 효도했는데 그 속이는, 심지어 복을 타려고 하나님 이름까지 속이면서 아버지께 가서 복을 타는 이 야곱이를 왜 사랑했을까 이 말이죠. 인간의 인격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아니에요. 야곱은 창세 전에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가 왜 아이들이 배에서 다툴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삭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단다.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나도 모르겠어요. 나같이 허물된 사람을 목사로 삼았는지, 이 땅에 허물되고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해답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은혜로 여기에 이 시간 송년주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영성의 능력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병을 고치고 이상한 기적을 남겨야 그분이 정말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분의 말이 뭐냐?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이끄심을 받는 것을 체험하는 자,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쇠사슬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복을 받고 거기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귀족들이 다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줄 같은 아비의 택줄과 같은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영권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야곱이가 바다나람으로 향할 때에 들판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주가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이 한 해 동안도 내가 너를 도와줄 것과 같이 2022년도 암울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도와주마. 바로 이걸 깨닫고 아는 자가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할 영성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우리의 자신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복이 뭐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 것을 기억하라. 세상의 짐승은 옛날 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참 복을 주었는데 네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본향집을 향해서 나가는 영광의 나가는 길로 2020년도에도 새해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걸 굳게 믿고 나가신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왜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무한 분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만물 속에서 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진정 복이 뭐냐? 시편 121장에 나온 말씀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한번 이렇게 시를 봐봐요.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바라보며 올 한 해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을까? 한숨 쉬지 말고 위에 살아계신 우리는 안드로포스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돌려드리십시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도울 힘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뭐냐?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신답니다.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지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여러분,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을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존재가 어떠하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느 사람의 상태 속에 있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당신의 백성이 있다는 것, 옥에 갇힌 자와 같이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에는 가시적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억울함을 당해서 피곤한 자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나그네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에는 고아 부모가 없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 남편이 없는 부인들도 많이 있었다고, 과부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도와주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가르치느냐?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의 마음껏 누리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내가 최고야, 그런 마음을 가진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다시금 여러분 짚어보십시오.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나 혼자 고아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남편은 이미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나 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이런 자의 찬양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라의 어떤 후임과 고통을 안고 손길을 맞이하는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갖고 계십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나는 네 아버지가 된단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당했지만 나는 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단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받은 사람은 시편 5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분이 진정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하나님께 준 자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소망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소망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행복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진정한 영생의 행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여러분 6절과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의로운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공의로서 판단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줄인 자가 있느냐? 반드시 먹을 걸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갇힌 자가 있느냐? 반드시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느냐? 반드시 내가 너를 영접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고아가 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과부가 있느냐? 내가 네 남편이 되어 주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냐? 이사야 11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같이 장난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천국의 삶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절 말씀에는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 죽은 다음에 이분이 나를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안식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청년주일의 마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오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세상에 보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쳐다오. 사랑하는 자녀야,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죄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여 영생을 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다오.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기업을 네게 안겨주마. 바로 이것이 이 시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암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너희들의 모든 생활이 매긴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어 영원히 너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너에게 함께 주마.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6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하며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한 해 동안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어서 우리를 구속하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영광스러운 나그네 생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새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